영광 빚으시고 그의 형상 따라 창조된 우리 이 땅 위에서 주가 행하실 일을 노래해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세상은 들리고 쓰러져 갈 때 구원의 주님 말씀으로 이 땅 다스리고 그의 백성들은 고도실 주리 그 나라에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겠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지혜는 무궁하도다.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나라는 영원하도다.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오오오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
높이리.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그 목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주님 이름만 높여 드리길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믿음 온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는 길 온전히 주님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날마다 일하고 계심을 주님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일어설 때 우리 경험해 주시고 온전히 가는 길을 예배하는 분들에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인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상황을 끊지 않으신 주님,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 가운데 그 소망이 있으며 고백하게 나가게 하시며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오후에도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전으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신 곳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어둡게 한 잘못,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말과 행동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젊은 청년일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젊다는 이유로 지나친 자만심에 사로잡혀 살아온 청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젊음과 패기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젊음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겸손히 자기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히스 공동체를 통하여 불러주신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한결같이 귀중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곳곳에서 청년들이 주님께 헌신을 드리고 있사오니 저들의 충성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갯지랑 같이 강한 믿음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신약 통독 50일을 통하여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젊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청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산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꿈과 비전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12일) 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 히즈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얼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단번에 녹여버리는 은혜의 자리로 히즈를 초대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모두가 체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히즈가 되길 소망합니다. 등록은
셀 리더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앞에 2019년 교인 세금 보고형 헌금 통계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 텍스 보고를 원하시는 성도분들께서는 교인 번호와 함께 작성하시어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50일 신약 통독이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말씀 읽기를 하는 목적 다들 잘 아시죠? 첫째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 둘째는 말씀으로 회복되는 가정, 셋째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통독일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말씀을 읽으신 뒤에 체크, 기도하신 뒤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면에 보시면 성경 암송 구절이 매주 하나씩 있어요. 매 주일 예배마다 전교인이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잊지 말고 꼭 암송해 주세요. 어떠세요? 준비되셨나요?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성장하는 풍성한 한 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화이팅! 오늘부터 정교인 신학통독 50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냇가의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1월 12일 주일 4부 청년 희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할까요? 올해도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올해도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희지 공동체에 처음 방문해 주신 귀한 자매님 계신데 우리 안수빈 자매님 왼쪽 편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 이 온도차가 아침 저녁으로 심합니다. 감기를 앓는 우리 동역자들 너무나 많은데요. 옆에 분들의 손을 잡으시면서 감기 조심하라고 꼭 한번 위로해 주시고 감기 걸리신 분들이 계신다면 손 잡았으니까 끝나고 꼭 손 씻기 바랍니다. 네, 저희 광고 나왔다시피 수련회 계속 등록 중에 있습니다. 이번 2020년 히즈 첫 동기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등록하시면 60불이고 다음 주일까지 하시면 70불, 당일 등록하시면 80불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등록해 주시고 지금 아까 파반들 한 40명 정도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계신 분 다 가려면 조금 더 힘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수련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셀 안에서 공지사항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통독 저희 지금 이제 온 교회가 같이 진행하고요. 저희 1, 2, 3 어른들도 같이 매주일 같은 본문으로 앞으로 계속 말씀이 진행되고 교회, 학교, 또 EM까지 같은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 읽기표 잘 확인하셔서 각 셀에서 같이 서로 체크가 돼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체크를 혹시 못했다라면 정지하지 마시고 대신 체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같이 말씀 읽고요. 올 한 해 말씀을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인랜드 교회 또 희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헌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초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사온데 그 중에 하나님 일부를 구별하여 또 10의 1조 감사현금으로 선교현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드리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다시 한번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 물질이 기쁨으로 사용되어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쁨의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림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나온 주의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드림을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올 한 해도 당신과 식사의 교제 멈추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도 당신과 식사의 교제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뭐 매 주일 혹은 두 주 중에도 서로 연락해서 밥 먹고 예수님처럼 떡을 떼는 교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한 가지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당신과 말씀을 함께 먹겠습니다. 올 한 해 당신과 함께 말씀을 함께 먹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뭐 말씀으로 살이 아주 이제 풍성하게 찌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은성 형제 말씀으로 이제 살이 디륵디륵 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7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45면에 있고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올 한 해 저희 2월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온 교회가 어른에서부터 우리 유치부까지 같은 말씀의 본문으로 1월, 2월 내내 한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희즈 청년들도 온 교회가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가 되는 귀한 믿음의 시간에 또 은혜를 누리고 또 귀한 도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진 한 장 먼저 좀 보실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의 사진이죠. 맨 위에 왼쪽에 있는 발 혹시 누구의 발인지 아십니까? 네, 또 손현재 선수 발인 거 어떻게 알아요? 써 있군요. 미처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발은 누구 발일까요? 위에서 오른쪽 이상화 선수의 발입니다. 야, 우리 정화 형제는 이제 뭐 발만 봐도 다 아네요. 네, 이제 왼쪽 밑에 흑백에 있는 발 누구 발일까요?
네, 박지성 선수 발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기 맨 밑에 오른쪽에 있는 발은요? 네, 발레리나 강수지 맞아요. 여러분 뭐 발 연구하십니까? 네, 대단하네요. 성경 물어보면 다들 겸손하신데, 네, 발 사진에 다들 대가 들이시군요. 네, 이제 됐습니다. 네. 방금 보였던 발, 가장 아름다운 발 사진이죠. 아름다운 발. 모두가 다 금메달, 세계 최고의 영광을 누린 자들의 그 메달 뒤에, 그 땀 흘림 뒤에 숨겨진 남들에게 잘 보여지지 않는 발입니다. 참 많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그대로 배어 있는 발의 사진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받죠. 그로 인해 구원의 놀라운 큰 혜택을 누립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라 불릴 수 없었던 우리가 교회로 불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받음, 죄사함,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러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흔적과 흉터를 남기게 되는 박해,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고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늘 고난, 핍박, 조롱을 당하셨죠. 특히 십자가의 사역은 고난, 핍박의 상징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영광을 누리고 계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진 핍박과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 핍박을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 박해가 없다, 그건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 자신 이후에 이 바울이 목회하였던 에베소 교회 목회를 이어받은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자신이 받았던 고난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고난, 박해를 받아야만 했을까? 그것은 어찌 보면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는 고통하는 순간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 여러분, 말세가 뭘까요? 말세. In the last days라고 되어 있는데, 말세가 뭘까요? 말세는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 The first came of Jesus Christ, 그게 처음 오심과 between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사이를 전부 다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말세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 이단들이 말세입니다 하는 그 특정한 시기만이 말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후부터 앞으로 오실 그 시간까지 우리는 다 말세의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고통하는 때. 그러면서 바울은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을게요. 4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특징들, 말세에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남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남이 굶어 죽든 말든 고통에 신음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요, 돈을 자랑합니다. 돈이 최고죠.
돈이 최고면 다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하는 거죠. Can you see my watch? 너 이거 없지? 다르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돈이 있다. 그래서 차 막 괜히 추운 날도 창문 내리는 거죠. 이 차에 내가 타고 있다 하면서 괜히 팔도 한번 걸치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요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원고 이렇게 썼어요. 졸부들이 그래요. 진짜 좋은 부자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 돈을 사랑한 갑자기 돈이 많아진 사람들 자꾸 자랑하고 교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교만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거죠. 다들 깔아보는 거예요. 다들 다 자신의 발 밑에 두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최고이기 위해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기 위해 항상 안달인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나오나요? 비방합니다. 비방이 번역이 이렇게 되었어요. Speaking evil. 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말하는 게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나타나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함이 없고요. 거룩함이 없고 무정합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계속 원통해 합니다. 계속 분해. 계속 앵그리 상태인 거예요. 계속 앵그리 버드에 계속 화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함해요. 그리고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납고요. 또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신합니다. 조급해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육체적 쾌락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현상을 바울은 5절에서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경건에 뭐가 없어요? 능력은 없다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종말의 때에는 능력 없는 짝퉁 가짜들이 등장한다는, 겉보기에는 진짜 같으나 능력이 없는 가짜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근데 방금 이야기한 이 말세 현상, 말세 가운데 고통하는 때에 나타난 이 가짜들의 현상, 이것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버젓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능력을 부인하는 거짓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했던 자들, 예수님도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화나셨을 때 모든 것을 부인하는 메시지를 하실 때 늘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좀 실감나게 읽으려고 노력했는데 다가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겉에만 신경 썼죠.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찼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깨뜨려 보신 겁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척, 경건의 모양이 있어 보이는, 아주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절대 가짜 같지 않고 진짜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가짜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가짜들이 점점 더 교묘하게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너무나 많죠. 대표적인 이단들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다들 하나같이 경건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눈에 나는 이단입니다 써붙이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몰몬, 여호와의 증인, 실제로 몰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인 사람들 만나보면요
다 하나같이 착해요. 삶의 모범이 되는 모습들이 가득 넘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인 거예요. 몰몬 다니는 친구들 보면 흰 셔츠에 검은색 명찰 딱 하고 아주 겸손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얼마나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단들의 강한 외적인 특징은 전부 경건한 생활을 강조하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능력은 없습니다. 왜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진단이 이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선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urn away라고 굉장히 강하게 명령하고 있고요. NIV 버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죠. 상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서야 될 대상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로부터 돌아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 듣고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한 가짜들, 이단들로부터 돌아서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 안에 변절자들, 이단들에게서부터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변절자 이단, 실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디모데를 괴롭히고 있고 바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이 이단, 영지주의자들, 영은 선하고 육은 타락했다. 그래서 두 분류로 나누죠. 영은 선하고 육은 타락했어. 어차피 타락한 몸 막 살아라고 하는 아주 극을 향해 쾌락을 추구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아주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 모두가 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다 부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잠시 인간의 옷을 빌려 입었을 뿐이지, 인간의 옷을 빌려 입은 척을 한 것뿐이지 실제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 돌아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 후반절에 그 이단 변절자들이 어떻게 되냐, 그들의 결말이 무엇이냐, 9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건의 껍데기만 있는 자들로부터 돌아설 것을 명령한 후에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라는 말, 결국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다 까발려진다라는 거예요. 다 들통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더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말세의 때에, 고통받는 때에 나타나는 이 거짓 이단들의 현상을 얘기하면서 곧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받은 박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자신이 받은 박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그런데 이 11절의 말씀을 10절과 함께 보시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이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것을 박해와 함께 연결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신 안에 참된 믿음, 그 사명자의 삶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그 삶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었지만 뭐가 따라 붙는다라는 거예요? 박해도 같이 따라온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박해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받은 그 박해, 구체적으로 3군데의 장소까지 열거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박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디옥이 등장합니다. 안디옥.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52절의 내용인데요.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은 자신인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수많은 회심자들,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흥분하여 바울을 핍박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났었지만 동시에 박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도행전 14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사람들이 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세력들이 생겨나니까 유대인들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쫓겨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고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루스드라가 나오는데 루스드라가 어디냐면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이 서신을 받게 되는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거기서도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날 때부터 걸었지 못한 그 장애 환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은 믿음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걷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실제로 이제 돌로 쳐서 바울이 심하게 돌에 맞게 되죠. 그리고 정말로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회로 끌어내치니라. 실제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기까지 맞아서 뻗어버렸고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죽었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근데 바울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또 일어나서 바울은 복음 증거하러 또 살아냅니다. 뭐예요? 전부 박해예요. 그냥 여러분 박해가 정엽 형제 왜 그러셨어요?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연봉 삭감이에요. 알았죠? 실수하면 안 돼요. 지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대답하라고. 네, 요 정도의 박해가 아닌 거예요. 지각했어요? 돌 던지는 거예요. 어디 지각을 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박해가 바울의 삶 가운데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요, 두 번도 아니요,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런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그런 박해 가운데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11절에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선명한 적용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까 뭘 얘기했죠? 말세 때에 맨 처음 나타나는 게 뭐였어요? 거짓들의 등장이에요. 그 가운데서 돌아서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서 돌아서라라고 얘기했어요. 돌아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밝혀내시겠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걸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박해의 삶을 살아가지만 박해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것. 거짓들 드러내게 하시고 박해 속에서 건져내게 하신다라는 것. 결국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을 받아서 읽고 있는 디모데나 이 서신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읽어봤을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이렇게 질문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결국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 드러내게 하신다라면서 그리고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이 건져주신다라면서 굳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어차피 예수님이 다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건져주실 텐데 우리가 무슨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3장 14절에서
무엇인가를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장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될 문장이 하나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 명령문이에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바울이 먼저 배운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먼저 디모데가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확신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배웠던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와,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복음이 진짜구나 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일들을 배운 장본인인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만나게 돼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저도 함께 전도여행을, 선교여행을 떠나겠습니다라고 헌신하게 된 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함께 어디를 다녀요? 소아시아, 헬라, 마게도냐, 로마를 다니며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지를 자신의 두 눈으로 선명하게 보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심자만 있는 걸 보고 배운 게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고 당신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심만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박해를 같이 경험했어요. 디모데는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는 것도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거듭남,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핍박도 받고 회심자도 얻는다라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확신에 서게 되는 거예요. 뭐죠?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선명한 피드백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것.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욕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 욕을 표현함에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증거한 자가 선명하게 보는 확신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100% 반응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네가 보고 배운, 나를 통해 보고 배운, 나와 함께 보고 배운 선명하게 경험한 복음의 일, 그 위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할 때 그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에 거하라, 성경을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외조모가 쉬운 우리말로 뭐죠? 외할머니인 거죠. 외할머니,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이르기까지 3대째 예수를 믿게 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외조모, 외할머니부터 시작된 이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바울이 말하는 거짓 없는 이 진짜 믿음,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 그리고 바울이 함께 읽었던 성경, 그들이 읽었던 성경은 어떤 책이었을까요? 그때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어떠한 말씀 붙잡고 사는 거죠? 구약 성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구약 성경을 통해 외 조목도 읽었던 그 성경으로 받게 된 믿음, 그 어머니에게 흘려 내려간 거짓이 없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 얻게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통해 누구를 믿게 되었는가? 구약 말씀을 통해 누구를 믿게 되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책 들고 있다고 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설교 때 자주 언급하고 있는 성서학자 핸드릭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가장 큰 악에서 해방되게 하고 최고의 선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우리 히즈 청년 여러분, 구약만 잘 읽어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구약 성서만 잘 읽어도 배워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가장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함께 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무엇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예수님은 창조 행위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또 등장하게 됩니까? 인간이 범죄한 직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 범죄함의 책임을 묻는 과정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범죄한 직후에 뱀에게 예언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실 거냐면,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후손은 사탄이에요. 사탄의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권세입니다. 그 인간의 사람의 몸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예요? 머리예요. 사탄의 가장 큰 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 머리를 박살낸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거죠.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직후에도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아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구약에서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하고 예언하는 것이 59번, 59 times speaking about Jesus Christ. 그래서 구약이 뭐예요? 옛 언약이에요. Old Testament. 무엇을 약속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라는 거죠.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이미 오신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며 앞으로 또 두 번째 오시게 될 그리스도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네가 어렸을 때부터 너의 어머니 무릎팍에 앉아 들렀던, 혹은 너희 외할머니가 네 자신의 무릎팍에 앉혀서 팔에 앉혀서 재우면서 읽으셨던 그 성경의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증조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저 증조 할머니랑 저랑 같이 살고 방 같이 썼거든요. 우리 할머니 한글도 못 읽으시는데 성경을 계속 넘겨요. 그러면서 설교 때 들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걸 들으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해요. 바로 자요. 사나 다윗이 이제 할매, 바로 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할머니의 그 음성,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너무 그리워요. 그 할머니가 붙들었던 그 성경에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일하심을 뽑아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 성경이 주는 지혜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17절인데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꿔 생각해 보죠.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 가르침들 참 많습니다. 세상의 가르침도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 또 바르게 함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이 정의인지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테톡, 수많은 인문학의 강연들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듣고 있으면 가슴에 울림이 있어요. 때론 눈물도 흐르기도 합니다. 강연자들이 전하는 진심은 우리의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또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많은 인포메이션을 CG로, 눈으로, 비디오로 볼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교육 효과를 주는 얼마나 좋은 유튜브들이 참 많습니까? 정말로 질 좋은 영상들이 지금 수초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중에도 몇 편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메시지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복음 없는 메시지들은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고 구원이 없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박해가 없는 메시지들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요, 절대로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만이, 오직 말씀만이 교훈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훈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길로 가, 바른 길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수많은 길들을 얘기합니다. 이 길도 가도 되고 저 길도 가도 되고 요 길도 가도 되고, 심지어 어떤 정신없는 목사들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무슬림에도 구원이 있고요, 몰몬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분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세상이 가르치는 건 별반 다를 것 없는 것들을 목사라는 타이틀을 쓰고 넥타이 메고 이 강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전부 다 잘 사는 법, 내가 회복되는 법, 자아가 높아지는 법, 이런 것들, 강연과 같은 걸 설교의 프레임을 씌워서 증거하는 거짓 목사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죠?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저 텍사스에 있어요. 무슨 오스틴이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만이 책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책망은 뭘까요? 길을 제시하는 게 교훈이라면 이 길로 와야 돼라고 한다면 그 길을 벗어날 때 책망, 그 길 잘못 갔어. 내비게이션이 항상 우리가 길을 잘못 가면 계속 유턴하라고 디토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책망함이 있다는 거. 성경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근데 책망만 하고 끝나요? 아니요. 바르게 함, 돌아와야지, 그쪽 길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합니다. 이 길로 쭉 가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길을 제시하는 성경, 우리가 맞아 구원에는 예수님밖에 없지 늘 말씀 듣고 말씀 붙잡는 삶을 살다가 바빠서요 게을러요 그래서 자꾸 벗어날 때 책망을 통해 아니지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돌이켜서 맞아 이 말씀의 뜻이 이것이구나 저는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사는 것, 그 메시지로 가득 넘쳐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메시지는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서 하는 것들은 가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제시하는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죠. 첫 번째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역대하 8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란 사람의 타이틀이 붙어졌습니다. 또 한 명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엘리야에게도 붙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진 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으로 책망하는, 그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은 말씀을 말미암아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삶을 산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이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붙여줬어요. 왜일까요? 그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으로만 주신 것으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2020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온 지 6개월 차입니다.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이제 변화해야 됩니다. 목사님 변화해 주세요. 목사님 바꿔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참 자주 들었습니다. 실제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변화를 위해 많은 모임과 논의와 논쟁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해, 따라와 하는 시대 끝났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싸매고 무엇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변화일까 싸매고 의논하고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능력받지 못한 채 하는 모든 언어들은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희지 공동체의 미래는, 오늘은, 앞날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자. 그래서 우리가 왜 처절하게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붙잡을까요? 바로 그 본질, 예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떻게 얘기해서 이 말씀을 먹으라. 이 말씀을 먹으라. 내가 오늘도 이 말씀으로 너를 살리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의 성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 받지 않냐? 고난 받아, 박해 받아.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어.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 않고 내가 그를 건져냈어. 내가 바울을 건져준 것처럼 너도 건져줄게.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나 타이틀을 얻었지만 그의 삶이 평단했나요? 아니요. 살인자로 몰렸고요. 늘 삶 가운데 고난, 핍박을 늘 받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 비난했어요. 당신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늘 핍박받았어요. 근데 모세를 건져준 것처럼 너도 건져줄게. 근데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신 것만은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게 라고 그냥 세워주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말씀을 읽고 적용해야 될 모든 포인트들은, 하나님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가만히 보고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신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붙잡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강한 전제가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세워주신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라, 세상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으며,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 권능으로 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어서, 무엇을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한 것처럼 너도 가서 가르치고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성경에 있는 삶의 목적이고 방향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를 어디까지 읽었어요? 3장 17절까지 읽었어요. 성경은요, 그 다음도 봐야 돼요. 그 다음도 봐야 돼요. 4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만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셀 모임 모이는지 아십니까? 그냥 사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그냥 나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한, 기도 제목을 위한 장소에서 아닌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에서 또 모이는 거예요. 셀목자 여러분들의 가장 큰 사명이 뭘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집중해서 듣고 또 듣고,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그 말씀을 미리 듣고, 그 단어의 원의 뜻이 무엇인지 또 듣고 분별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진 셀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그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리더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말씀 안 읽으시면 제가 혼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혼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깨어있으라.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책망을 주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눈치 봐요. 누구를요? 여러분 눈치 보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한두 군데입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한 주 동안 수고했는데 위로받고 싶어요. 좋은 말씀 듣지 왜 이렇게 소리 지릅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좀 좋은 얘기 하는데 갈리고 부담되지 않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대형교회 숨어드는 거예요. 거기에 가려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즐겁게 드린 거를 끝낼까요? 잘했습니다. 위로만 하고 끝낼까요? 위로도 해야죠. 그러나 책망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의로 교육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저의 사명이며 셀목자 사역팀장들의 사명이며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전제가 필요해요. 읽으세요. 배는 고프면 밥은 먹으면서 왜 영이 고픈데 말씀은 안 읽어요? 밥 먹고 그렇게 디저트는 먹으러 가는데 왜 예배 후에 왜 그냥 가요? 또 말씀 나눠야죠. 여러분, 그냥 읽기에 순종합시다. 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체험할 수 있는 우리 2020년 히즈 커뮤니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의 고백이 이래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는요, 철저하게 내가 홀로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요, 책망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나를 의의 길로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 다음 가사의 고백 뭐예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기록된 말씀이 왜 힘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후렴의 고백이요, 하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말씀에 두려움 떠는 자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주의 교회가 나임을 깨닫고 나를 세워주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이 노래로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 말씀을 사모한 우리의 선포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오실 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들으셨나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은 직장에 동료 혹은 상사에게 내 삶의 조언을 구했나요?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혹은 세상의 교양 서적을 펼쳐들고 그 가운데서 위로가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 위로와 안식을 얻으셨나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어떻게 사는 게 맞는 삶이지, 어떻게 내 집 무료함을 채울 수 있지라고 하며 마우스에 내 손을, 휴대폰에 내 손을 올리셨나요? 그것도 때론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붉은 피,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해요. 주님, 제가 또 사람 붙잡았네요. 주님, 제가 또 엉뚱한 거 붙잡았네요. 주님, 제가 또 세상의 즐거움 붙잡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려 했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나의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말씀만이 능력이 있음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그 말씀 믿고 사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통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낚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혜의 능력, 변화의 참된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으로 가득 넘친 성경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쏟아주시고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능력의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선물되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도용자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고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원하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을 향해 말씀 들고 세상을 빛이 되고 세상의 생명이 되고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기에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이 충만한 삶,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목적입니다. 성경 1도 2도 한 것이 자랑이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읽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셀모임 때 나 이 말씀 하라고 내 말씀의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 그 성경 읽기의 목적이 아니라 아직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말씀이 있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도 전부 그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 쌤 모임 가운데 또 그것을 나눌 겁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생각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쏟아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생명을 거세요. 거기에 생명을 거셔야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나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다리를 놓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굴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우리만 모여요. 맨날 우리만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신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할까? 맨날 그것만 고민해요.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게 하는 참된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시오. 주님, 그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필요한 세상이 어디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가운데 말씀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닫고 바르게 증거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내가 읽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나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들고 우리의 성경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교회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성경 말씀으로 심장이 되는 나의 삶, 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 두고 살아가는 나의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명을 거는 자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날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구원을 이루는 지혜이니 목숨과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뜻 따르네.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날 주의 교회여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세우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 쏟아져 내려 꽂는 것이 말씀입니다. 기도도 올려드리는 거고요, 찬양도 올려드리는 거고요, 헌금도 올려드리는 거고요. 우리에게 쏟아 떨어지는 것 하나,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떨어진, 이 땅에 떨어진 영혼의 말씀들은 우리 영혼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우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하게 하시나요?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선한 일, 가장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가면요, 복음을 증거하면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내 삶의 왕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내 삶에 핍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내 삶에 박해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를 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방금 여러분들이 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핍박 받겠다라고 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요, 말씀을 읽어야 박해 가운데 건진받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포기하고 넋 놓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2020년은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그 능력을 나의 말씀 있는 삶을 통해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의 삶 되어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참된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으로 끝맺는 2020년의 마지막 예배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읍시다. 최선을 다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그 말씀 읽고 우뚝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며 기도한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만남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